오늘 주보를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독특합니다. 겨울이 만일 온다면. 설교 제목으로는 조금 이색적이지요. 이 겨울이 만일 온다면, 이 말은 영국 시인 셀리가 쓴 서풍에 붙이는 노래 Ode to the West Wind라는 장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겨울이 만일 온다면 봄이 어찌 멀었으리요. 그 영어 본문으로는 If winter comes, 겨울이 만일 온다면 Can spring be far behind, 봄이 어찌 멀었겠는가. 개인도, 나라도, 인류 전체도 겨울은 당하기 마련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경기가 오고 춥고 배고픈 시절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좌절해 보지 말고 봄을 기다리는 마음, 아무리 현실이 각박하고 힘들어도 한겨울에 봄을 볼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신앙인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인생의 삶에 항상 봄 날씨일 수는 없습니다. 항상 따뜻한 봄 날씨가 좋을 것 같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항상 따뜻한 날씨는 거의 사막이 됩니다. 인생은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여름에 무더위가 오고 그러고 가을에 수확의 계절이 옵니다. 겨울이 온다면 어찌 봄이 멀었겠는가? 여러분, 뒤집어 생각하면 겨울은 왜 오겠습니까?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추운 겨울, 사회, 국가, 우리 가정에 겨울이 오는 것은 왜 오는가? 봄이 오려고 오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밤이 왜 깊어집니까? 새벽이 오려고 깊어지는 겁니다. 밤이 깊다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은 다가오는 새벽을 맞이할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셸리의 시를 참 좋아합니다. 셸리란 분은 1792년에 태어나서 1822년 30세 나이로 우리나라 세월호처럼 타고 가던 배가 뒤집어져서 30세 죽은 참 단명한 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아주 자기의 혼을 기울여서 자신과 인류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맞으면서 봄이 오는 소식을 전하는 시인의 시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서풍에 붙이는 노래, 아주 명시를 남겼습니다. 나는 영어로 그걸 읽을 수 있는 실력은 안 되는데 함석헌 선생님이 쓴 글에 이 셸리의 서풍에 붙이는 노래 전문을 번역해서 싣고 자신의 해설을 붙인 글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읽고 또 그 어른이 소개한 영어 마지막 절을 읽고 내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에 좌절할 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숨가쁘고 힘들 때, 그럴 때면은 셸리의 서풍에 붙이는 노래의 마지막 구절 혼자서 읊조리곤 합니다. If winter comes,
Can spring be far behind? 겨울이 온다면 어찌 봄이 멀을 수 있겠는가? 밤이 깊어진다면 어찌 새벽이 멀겠는가? 시편 57편, 우리 둘의 가족들은 익히 잘 아는 본문입니다. 시편 57편, 우리가 요즘은 개인도 가정도 경제도 정치도 나라도 어려운 밤을 겪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겨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오는 봄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희망, 용기, 그런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57편 1절, 다윗이 어려운 시절 지날 때에 사울이 자기를 해코지하려고 훈련된 특공대 3,000명을 이스라엘 전국에 풀어서 다윗과 그의 따르는 무리들을 찾아내는 자는 아주 특별한 보상금을 걸고 온 나라를 뒤지고 있을 때입니다. 잡히면 목숨이 날아가는 겨울 중에도 참 얼어붙는 겨울을 맞이했을 때입니다. 하루로 말하면 아주 참 깜깜한 밤을 맞았을 때입니다.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불경기, 인생의 깜깜한 밤, 인생의 겨울을 맞을 때에 우리가 품어야 될 신앙이고 확신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비전입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아들람 굴 깜깜한 땅 밑에 숨어 있으면서 자기 환경과 처지를 극복했습니다. 여호와의 품에 피하고 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고 있다. 이게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각박하고 겨울이 아무리 춥고 배고파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고 있다. 그런 영적 확신에 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 2절 말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굴 속에 숨어서 그저 숨쉬고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오로지 한 길, 하늘길 찾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직계입니다. 직계. 세상의 조건과 환경과 처지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 시대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영적 긍지, 사명감, 확신이 엄청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내려다볼 때는 좌절합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가? 응? 경상도 사투리로 아주 우리 고향 사투리로 실감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꼬라지가 왜 이러? 응? 뒤져버리면 좋겠다. 아주 우리 순청송 사투리입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다보면은 좌절합니다. 나는 왜 이래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왜 안 될 일만 외통수만 찾아다닐까? 이 참 대책 없다. 그럴 때 고개를 올려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집니다. 아, 이 밤이 계속되는 게 아니구나. 새벽이 오는구나. 이 겨울이 계속되는 게 아니구나. 봄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런 영적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다윗과 그의 모인 무리가 땅굴에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계획을 믿습니다. 그래 되면 담대해지는 겁니다. 자신을 넘어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9절입니다. 9절. 시편 57편의 핵심이 9절, 8절, 9절입니다. 9절 말씀.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참나 읽을 때마다 은혜 받습니다. 완전히 밑바닥에 좌절해 있는 정말 춥고 추운 겨울 한가운데 있으면서 감사와 찬송, 오른쪽에 감사, 왼쪽에 찬송, 감사와 찬송. 그런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 그럽니다. 영적인 사람은 최악의 자리에서 최선을 꿈꾸는 사람이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탄식하고 이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그의 모인 무리들이 그런 경지에 이를 씻었던 비결이 뭡니까? 우리도 다윗과 그의 무리처럼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은 어떤 경지에 도달해야 됩니까? 8절입니다. 8절. 자, 7절, 8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임하는 확신. 그 확신 붙들고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세상은 날로 고양이 눈알처럼 바뀌고 해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확신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 시대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섭리 확신을 믿습니다. 그런 확신에 있는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 시대 그 땅에서 이루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다른 재벌 같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유명 인사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내세울 것 없어도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한다는 확신, 가슴에 품은 확신, 그걸 품고 있으면 그걸로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합니까? 8절입니다. 8절 말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밤은 깊어지는데 새벽이 그냥 오는 게 아니다. 영적인 결단이죠. 새벽은 깨워야 된다. 겨울이 깊어지면 봄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다. 봄을 불러내야 된다.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새벽을 깨워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정말 읽을수록 깊이 있고 가슴을 따뜻하게 합니다. 우리 어머니 하늘나라에 가신 지 한 9년, 10년 됐습니다만은 내가 피곤하거나 해서 새벽에 잠을 자면
우리 어머니가 날 깨우면서 김 목사 새벽을 깨우려다 책 써놓고서는 새벽에 잠만 자냐? 그럼 내가 어머니 잠 확 깹니다. 왜 사람을 놀래게 합니까? 네가 새벽을 깨우려다 책을 써서 많이 팔리더만 너는 새벽에 잠만 자면 응? 네 되겠냐? 늘 기억이 나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봄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참 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회에 석 달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교회의 바다 건너편이 로마입니다. 장차 갈 로마, 아직 그때까지 로마에 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질서정연하게 쓰여 있는 위대한 글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선생, 평신도 성경학자입니다. 간조 선생 그 글에 보면은 로마서는 역사를 만드는 책이다. 역사를 변화시키는 책이다. 인류 역사에 수차례 로마서로 통하여 세계사는 변화되었다.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 요한 웨슬레의 감리교 운동, 오리버 크롬웰의 청교도 전쟁, 이 다 로마서에서 시작된 거다. 로마서는 역사를 만드는 책이고 로마서는 시대를 만드는 위대한 책이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걸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날마다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신분이 변화가 됩니다. 땅의 아들에서 하늘의 아들로,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천국 시민으로 신분이 변하는 겁니다. 위대한 변화지요. 여러분, 곤충책을 읽어보면요, 곤충이 나비가 되기 전에 애벌레로 있던 시기가 있습니다. 어떤 곤충은 습기진 침침한 하수도 같은데 7년을 견딥니다. 7년을 하수도에서 그렇게 견디고 나서 어느 날 나비가 되어서 푸른 하늘을 날아갑니다. 아주 영적으로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땅의 사람으로 우울증도 걸리고 낙심도 하고 사람들에게 속이고 속고 부딪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영광을 생각하면요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자,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니라. 여러분, 이 아주 혁명적입니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안 불렀습니다. 앞에 수식어를 길게 해서 전지전능하옵시고 무소부재하옵시고 거룩하시나 여호와 아버지시여, 이렇게 아주 길게 나가는데 예수님은 전혀 혁명적입니다. 아빠. 전 인류의 언어에서 아빠, 엄마는 공통 언어입니다. 우리말로는 아빠, 영어로 파파, 엄마, 마마, 마미. 엄마, 아빠는 전 인류가 어릴 때 같이 발음이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아빠, 장난감 하나 사줘. 이게 순수한 신앙의 경지입니다.
2살짜리, 3살짜리가 아버지한테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여 장난감 하나 사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온상제비했나 이런 애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애들은 그냥 아빠 장난감 사줘. 그게 참 얼마나 친밀하고 살아있는 말입니까? 우리는 아버지한테 아빠 이렇게 부른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른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게 깊은 관계, 부자 간의 그 관계, 참 우리가 그런 경지에 순수한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16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속에 임하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하시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시지요? 그게 아멘 하는 게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가 자꾸 뒤집어지려는 것만 찾지 말고 그 감사해야 돼요. 감사. 내가 집회를 나가보면요, 유전도회 좀 회원들이 좀 별납니다. 강사님 이번 집회 뒤집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금니 물고 뒤집어 달라 하는데, 아이고 나는 몇십 년 목회해도 우리 교회도 못 뒤집는데 이거 사흘 집회에 어떻게 뒤집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열을 철야했으니까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설교 시작하면 금방 졸아요. 응? 열을 철야해서 조는 게 정사이지요? 응? 열을 철야해서 설교 시간에 조는 게 당연하지요. 뻑뻑 졸다가 설교 끝나고 또 찬송 부를 때 막 4줄을 가까이를 디스코 박자로 완전히 디스코로 막 또 부릅니다. 그래 걱정스러워요. 아이고 저 제정신으로 뛰나죠. 응? 예배 마친 뒤에 여전도회 회장이 한 분 나한테 와서 목사님 안수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디가 편찮으신데요? 그랬더니 어깨가 결려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렇게 흔들리니까 걸리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인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성령 받은 거다. 그 성령 안에서 자꾸 자라서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거이지요. 그 과정이 성화의 과정,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17절이 중요합니다. 17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우리가 온 우주 하나님이 지으신 엄청난 우주를 물려받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의 제일 앞에 누가 있습니까? 큰형님 예수님, 큰오빠 우리 맏오빠 맏형님 예수님이 앞에 있고, 우리가 다 예수님과 같이 온 우주를 상속받는 상속자. 생각만 해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온 우주의 상속자다. 그런데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기 전에 우리가 거쳐야 될 게 있습니다. 겨울을 거쳐야 되고 밤을 거쳐야 된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엄청난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 전에 거쳐야 될 게 뭡니까? 고난을 먼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 배우면요, 십자가의 고난의 밤은 빼먹어버리고 부활의 새벽만 얘기하기 쉽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아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자꾸 그 얘기하면은 십자가의 밤은 빼먹어버리고 부활의 새벽만 얘기하는 꼴이지요. 여러분 봄이 오려면 뭘 거쳐야 합니까? 겨울을 거치는 겁니다. 새벽이 오려면 뭘 거칩니까? 어두운 밤을 거치는 겁니다. 우리가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어두운 밤을 거치는, 고난의 시절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고난의 시절이 오고 힘드는 겨울이 오고 깜깜한 밤이 올지라도 새벽을 깨우는 마음으로, 봄을 부르는 마음으로 지금의 고난을 기쁨으로 다윗과 그의 무리들처럼 감사와 찬양으로서 견딜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그냥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복을 현찰로 주시느냐? 그게 아니다. 신명기 8장을 축복장이라 하는데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을 무슨 장이라 한다고요? 축복장이. 성경 전체 중에서 신명기 8장이 가장 축복에 대해서 강하게 선언 장이 신명기 8장입니다. 8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자의 영광, 복된 내일을 허락하시는데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빼먹어버리고 십자가의 밤은 빼먹어버리고 부활의 새벽만 얘기하는 것은 영적이지를 못하지요. 자, 8장 16절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뭡니까? 낮추시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상처받게 하고 뒤집어 놓고 실패하게 하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아주 굉장히 영적인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망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왜 엉뚱한 고생을 왜 시키느냐?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너를 시험하사. 훈련입니다. 훈련. 하나님이 우리를 뒤집어 놓고 좌절하게 하고 때로는 병들게 하고 사업이 망가지고 인간관계에 내가 멍청한 짓을 해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런데 또 그게 왜냐? 훈련하는 거다. 훈련. 우리 영적으로 사람 되게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영적 기초가 되게 훈련하사.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마침내 너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거기에 줄을 칩시다. 마침내가 중요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복을 주시는 것인데 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순서, 영적 바탕을 갖추기 위해서 뒤집어 놓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여러분, 마침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근데 아멘은 좋은데 그 마침내 가기 전에 고난의 시절, 아픔과 인내 시절을 거쳐서 간다. 그건 마음에 안 듭니까? 바로 가게 하시지 왜 그렇게 하실까? 그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사야 48장 10절입니다. 48장 10절 말씀 천천히 찾겠습니다. 성경을 빨리 찾으려고 서두르면 책장 찢어질 수도 있고 더 잘 안 찾기입니다. 천천히. 우리가 뭐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찾읍시다. 이 부부가 와가지고 남편들이 부인도 당신 찾아. 자기는 눈 감고 앉았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가 찾아야 돼. 자기가. 천국 갈 때 따로따로 가는 겁니다. 응? 자기가 찾아야 돼요. 이사야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훈련이다. 훈련. 뒤집어 놓고 상처받고 훈련받고 그렇게 훈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뭐라 그랬습니까? 고난의 풀무불에서. 고난의 풀무. 여러분, 이 디산에는 금광이 있습니다. 금광. 이 디산에 금캐다 남은 굴이 3개 있습니다.
언제 한번 우리 한번 한 바퀴 돌아보자고요. 응? 그러니까 구울에 들어가가지고 금 어디 남은 거 없나 한번 살피기도 했는데 일제 시대 하다가 뭐 해방되니까 갚으랬어요. 그런데 금을 캐는 것이 돌을 캡니다. 돌을 캐가지고 800도, 1400도 불 때가 녹입니다. 풀무입니다. 풀무. 그래가 금이 무겁기 때문에 제일 밑에 깔아앉습니다. 위에 돌 녹은 불은 쏟아버리면 금만 남습니다. 그걸 고난의 풀무에 비유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나 경제나 시대가 어렵고 힘들면 우리가 지금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고 있구나. 이 고난을 통과하면 마침내 예비하신 복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그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너를 연단해서 너를 택했다. 우리 이사야 48장 10절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당하는 시대적인 고난, 개인적인 혼돈, 혼란, 상처, 가정적인 어려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흔들림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서두에 말씀드린 셀리란 영국 천재 시인, 겨울이 만일 온다면 봄이 어찌 멀었으리요. If winter comes, can spring be far behind?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에 겨울이 지금 온다면은 봄이 오는 소식을 동시에 들을 수 있는 영감, 그런 영적 깨우침, 그런 영적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나라에, 이 사회에 겨울이 옵니다. 겨울에서 좌절하지 말게 하옵시고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개인을, 교회를, 나라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금을 캐내듯이 우리에게 봄이 오는 소식, 희망의 소식을 믿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이 깊어지는 것은 새벽이 오는 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새벽을 깨우는 사명, 그런 비전, 그런 꿈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